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가 그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그래서 제시된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다윗, 이 두 사람을 지금 다윗이 증거로 내놓는 거예요. 증거로. 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네. 믿음으로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지었던 시를 인용합니다.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불법을 만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 그 불법을 만회할 만한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서 더하기 빼기 하니까 더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복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불법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지워버려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서 그래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법이나 그 어떤 죄악들이 다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덮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여진 거죠. 덮여진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는 이미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죄의 삭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덮여진 거죠. 그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워지는 방법을 구약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기 마련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나는 의로워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의롭게 되고 싶은데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경건하게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었나요? 아니면 낳기 싫었나요? 낳고 싶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잘 살았어요. 뭐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부른 12장 그 이전부터 노력도 했는데 노력이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야, 내가 너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뭐 이렇게 그 약속을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장부터도 아브라함의 노력을 또 많이 했겠죠. 그죠? 15장까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우리 집에 늙은 종을 그냥 양자로 삼을게요. 하나님, 그만 노력하렵니다. 그만 애쓰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냥 우리 이제 그만 이제 고생하고 이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충실하고 이 착하고 정말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그냥 양자로 삼을게요.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뭐 아들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지 뭐.
꼭 아들이 있어야 되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의로워지면 좋고 뭐 그거 안 되면 말지 뭐. 에이 뭐꼭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나? 착하게 살 수 있으면 좋고 뭐 세상에 좀 보통 악해야지. 뭐 착하게 살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뭐 좋고 할 수 없으면 뭐 말지.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하기 싫으면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 예수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한다고 왜 구하겠어요? 왜 구하겠어요? 다른 거겠죠. 다른 거겠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바울이 왜 합니까? 성경이 왜 합니까?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분투하듯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치열하게 의로워지기 위하여 율법을 붙잡고 율법과 씨름하며 자신의 이 죄악된 세상과 막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다가 안 돼.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내 안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포기. 난 안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대충 살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살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어요. 대충 사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안 되는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안 되는 사람.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잘 살아보려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 공부하려고 정말 공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했는데 안 되는 사람. 왜 공부 뭐 잘하면 좋고 못해도 공부 못하면 못 사나. 보니까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성경은 여기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쓰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분투하는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죠. 열심히 용서하려고 애썼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잘 살려고 행복해지려고 애썼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말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돼. 그래서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면 됐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안 되는데 근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 되는데 사랑하고 싶어. 내가 용서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온갖 친절과 헌행들을 다 했는데 계속 마음에서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나 몰라. 그게 아니고 근데 하고 싶다요. 근데 용서하고 싶다. 나는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용서하고 싶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아무리 밤을 새며 코피 흘리며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아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10시간 자서 하나, 뭐 2시간 자나 성적은 똑같은데 잠이라도 뭐 실컷 자야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그냥 여기에 그냥 만족하며 살자. 이게 내 삶의 수준인가 보다. 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잘 살고 싶어요. 안 되는데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오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사랑을 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용서를 하신 분이잖아요. 용서를 하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리석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늘 지혜였잖아요. 유대인들, 뭐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막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막 앞에 가가지고 그거 초등학교도 안 난 저희 목수의 아들 이거 얼마나 똑똑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말만 잘해가지고 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가가지고 예수 내가 코를 납작 눌러주겠다고 작정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늘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번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라고 배틀 걸었다가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다들 찌그러져가지고 다들 돌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공부 잘하는 지혜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언제 우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언제 불행하다고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행복을 사셨던 행복을 가지고 계신 행복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넌 이제 사랑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100점을 먼저 주셨다고. 너 100점이야 라고 일단 먼저 100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사랑이야. 너 이제 너는 용서야. 너는 용서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 100점. 너는 이제 1등. 너는 이제 실력자야. 너는 이제 행복. 너는 성공.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영광이잖아요. 사랑의 영광, 용서의 영광, 1등의 영광, 행복의 영광,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예를 들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안 되냐?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려고 막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데 왜 나는 늘 내 안에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탄식과 불평과 불행감이 이렇게 많을까?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목적 삼아서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이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찾을 때 그가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고 그 예수가 진짜라고요. 예. 원래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사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실패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뭘 실패했죠? 아니면 그냥 우리도 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 근데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 내가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애쓰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실패했는데도 원하십니까?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원해요? 할 만큼 했어요. 정말 내가 어디까지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난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원하시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노력하지 않아요.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걸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확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막 오늘도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포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싶고, 나는 너무 잘 살고 싶고, 나는 너무 잘하고 싶고,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맛보고 싶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릴 때 그가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나는 정말 100점 맞고 싶어.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100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100점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겨졌냐?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실패하잖아요. 믿어요 해놓고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잠시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역시 내 힘으로 사니까 안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겪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15장에서.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내가 너 봐.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16장에 와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정상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 안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당장은 기쁘고 좋은데,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골칫덩이가 된 거예요, 이제. 하갈이 임신한 순간부터 골칫덩이였잖아요. 그래, 부부가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 자기를 모른, 저기를 아내가 아니라고 의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았던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아내가 다른 여자 남편에게 보내면서, 야,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의 대를 이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네? 그죠? 네. 그게 인간의 선행이 가지고 있는 미선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좋아야죠. 근데, 네.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면을 쓴 위선인지, 그때부터 이제 골칫덩이 생긴 거예요. 사라의 본성이 드러나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성도 드러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그게 사라 때문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착할 수 없어요. 그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것 말고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만 자식 낳는 그런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그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인이라고 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요. 살아도 나는 관대한 여자요. 남편을 배려하는 여자요. 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희생하는 여자요. 이런 줄 알았는데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정말 인정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쫓잖아요.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 나는 진짜 비겁한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내쫓으면 그 두 생명이, 심지어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될 거 뻔히 알면서 내쫓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시잖아요. 할례. 그 할례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녀를 주신 것. 그게 이삭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노력도 하지 않는 삶, 그래 놓고 뭔가를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항상 마음의 소원을 의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간절히, 난 할 수 없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선물로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우리 인생과 씨름하며 살았으나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었으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음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이제 내게 사랑이 오셨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게 행복이 오셨으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